메마르고 삭막한 사막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마르지 않냐는 샘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샘 주인인 토비아스가 모든 사람에게 물을 공평하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토비아스가 아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대신 종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이 우물을 관리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하인이 우물을 관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동네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책망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서 착한 사람이 있고 못된 사람이 있는데 착한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그리고 못된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토비아스의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아버지가 시킨 대로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사람들이 반대로 저 못된 하인, 요 하인에게는 물을 주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는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실수가 없거나 착하거나 못되거나 모든 사람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토비아스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우리의 자비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진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 가운데 하나,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첫 번째, 기억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여기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기억함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런 사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과거를 부정하기보다는 기억하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가 굉장히 낯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영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불교 단어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니, 이 시대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저는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라면서 자비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자비의 열매를 많이 맺은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데 자비의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 시작을 보면 놀랍게도 기억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과거예요. 과거도 상당한 과거입니다. 한 3년, 2년 정도 지났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궁궐에 음모와 피비린내가 범벅일 때가 있습니다. 왕이 죽고 다음 왕 승계할 때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왕은 한 명만 필요합니다. 근데 왕자는 여러 명이 있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있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사극에서도 볼 수 있고 중동에서도 볼 수 있고 유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형제에게도 양보가 안 되는 게 왕위입니다. 여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의 인품, 실력, 그리고 용맹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합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을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이 요나단이 다음 왕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신 다음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이 알고 그것에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권력은 있죠.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도 안 됩니다. 죽입니다. 손자하고는 돼요. 손자하고는. 그런데 이 아들하고도 안 되는 판국에 있죠. 이 왕위를 갖다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격이 있는 거하고 자격 없는 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요나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격도 있습니다. 모든 걸 구비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에게 양보하면서 다윗을 돕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았다면, 아버지가 알았다면, 이 사실을 또 어머니가 알았다면 아마 기절초풍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이 터지는 거고 한마디로 해서 미친 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성장했던 곳이 참이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지금은 성주가 완전히 재폐했지만 제가 어렸을 땐 저희 동네가 참외가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성환참외라고 유명했던 참외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참외를 안 해요.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에 노동이 많이 집약되고 기술이 필요한 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참외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참외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 친구가 참외밭이 있는 친구하고 놀다가 그 친구 따라가서 하나 얻어먹는 게 낙이었는데 그날도 친구하고 놀다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저하고 그 아들이 온 것을 보고서 참외 2개를 줬는데 하나는 큰 친데 잘 익었는데 위가 조금 썩었어요. 그리고 저도 압니다. 그것만 발라내면 이 참외가 맛있다는 거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참외가 있는데 이건 배꼽 참외예요. 참외 가운데 배꼽 참외 아시죠? 이 배꼽이 툭 튀어나와가지고서 기형 같은 참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배꼽이 뒤에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이게 웃긴다라는데 애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가 있죠. 친구에게는 큰 참외, 맛있는 참외, 조금 썩어있는 참외를 줬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배꼽 참외를 준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에게 줬던 그 참외를 절 주고서 나하고 바꾸자는 거예요. 자기는 배꼽 참외 그거 먹겠다라고 그렇게 이런 겁니다. 그때 이 속 터져하는 그 어머니의 표정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너 왜 그러니? 이 속 터지는 너 XX 하는 표정이 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사무엘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영웅이 되었고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왕이 그를 미워한다는 거, 싫어한다는 거,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 너무너무 이게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요나단한테 부탁을 해요. 혹시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빨리 좀 연락 좀 해달라. 근데 이 얘기를 듣고서 요나단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잘못되는 일 없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지켜지지 않는 게 많은 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야기를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무엘상 20장 14에서 15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정권을 잡게 되면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의 생명도
보장해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있죠. 처지가 그런 처지뿐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판사판이 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잊고 있다가 이제 쫙 왕권이 완성이 되고 또 평화가 온 다음에 그걸 기억해낸 거예요.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기억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나도 누군가에게 자비의 대상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신은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었다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뻔해 죽었습니다.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여기서 있죠. 저주로 말미암아 징벌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먼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다음에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도 베풀어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있죠. 먼저 특징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정말 꿀맛입니다. 꿀맛. 그분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진짜 꿀맛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6.25 때 초등학교 교무실이 북한의 비행기로 말미암아 폭격을 당해서 불이 활활 타더래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교무실 불타는 모습 보고 속이 후련했대요. 왜? 그러니까 있죠. 성적표가 불타서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불타서. 근데 그거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수능 점수를 알고 있는 분이 고3 담임이셔요. 근데 그분이 제가 20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속으로 잘 돌아가셨다 그 생각이 있죠. 제가 이 비밀이어가지고 저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결혼했을 때 뭐라고 묻냐면 수능이 몇 점이었냐요. 그래서 말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기억을 하지 않으셔요.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죠. 이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제목이 진짜 섬뜩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고등학교 4명 아이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놀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내죠. 거기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거 신고할까 말까 막 자기들이 머리 쓰고 막 그러다가 결국에 어떻게 바다에 던지자 하는 걸 해가지고 뒤처리를 끝낸 다음에 숨겼습니다. 비밀로.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편지가 날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쪽지고 별일 했는데 끔찍한데 정말 무시무시한데 보지는 마세요. 제가 더 재밌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봐도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진짜 이 끔찍한 얘기가 다 한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홍 목사가 지난 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럼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나는 홍 목사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나는 홍 목사가 지난 가을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홍 목사가 겨울에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저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되었을 때 그분을 용서하신 다음에 기억도 하지 않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기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망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억한 것,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생생하게 1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20년 전이 지나도 기억하면
여러분 정신병자 됩니다. 이 솔로몬 세르셉스키라고, 이름이 이상하죠. 세르셉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 메모리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의 천재예요. 그냥 있죠. 이게 수학 공식 이렇게 쳐다보면 이렇게 기억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건 사물을 보게 되면 그게 스캔이 돼 버린대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그 희미해야 되는데 희미하지 않은 게 생생하대요. 이 사람이 정신병으로 죽어요. 이게 반각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홍 목사, 내일 지난 봄에 했던 거 내가 용서했어. 그리고 기억도 하지 않아. 홍 목사가 지난 가을에 했던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기억도 하지 않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인데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됐을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있죠? 그분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비로 나타납니다. 기억을 하시는 게 있어요. 잊어버리는 게 있고 기억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어요.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하고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기원해가지고 자비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노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시며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자비의 열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자비의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가운데도 있습니다. 요셉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멀리 있는 애굽인이 아니에요. 바로가 아닙니다. 자기 형들입니다. 이 형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에서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고 하는 야곱입니다. 이에게 자유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어느 목회자 가정에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이유가 아석하게도 어렸을 때 너무 유약해가지고서 이 보약을 먹였는데 그걸 잘못 먹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적장애가 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얘기로는 있죠. 그 딸이 29살인데 지금 최고 좋아졌대요. 더 나빴는데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 29이 되는 다음에 이 순간부터 이 딸이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사랑 가운데 잘 컸어요. 행복하게 컸어요. 근데 이제 뭘 알기 시작한 부터는 나는 왜 달라? 나는 왜 친구들이 이상하게 봐? 또 친구들이 없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관하는데 정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함으로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험도 감수하십시오. 여기 2절 3절 보세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여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사울왕이죠. 사울왕의 개인 농지가 있어요. 옛날 왕은 있죠. 자기 직영 농지가 목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시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도 굉장히 유지하고 있는데 뭐냐면 자기 아들이 15명,
종이 순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무비보셋에게 종이 되어가지고 그 농지를 돌보라라고 다윗이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개 살펴보게 되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처세술에 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농지를 준 것은 사울 가문의 후예들에게 도움을 들라고 하셨는데 중간에서 착복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야비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후에 그때 뭐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그때 따라갈 사람들은 다 따라가는데 무비보셋이 못 따라갔어요. 왜 못 따라갔을까 생각했을 때 이유는 뻔해요. 자기가 따라가면 다윗이 더 어려워요. 두 다리가 안 좋아요. 한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 다리가 다 장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 따라간 것 때문에 무슨 오해가 생겼고, 오해가 생기면 이걸 또 모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바가 그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서 주었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시바에게 주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3자 대면을 해요. 다윗과 무비보셋하고 시바하고 3자 대면을 한 다음에 보니까 무비보셋은 죄가 없고 있죠. 이 중간에서 이 사람이 모함을 한 거예요. 저는 이때 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이 이 시바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땅을 두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거 보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처세술의 대가라고 했는데 와, 제가 처세술의 대가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연좌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왕권엔 아주 모질고 무시무시합니다. 우리 흔히 삼족을 멸한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요. 우리 거기 어떤 영모에 가담한 사람이 있으면 죄인이라고 얘기 만약 해보십시오. 있다면은 그다음에 이 사람은 죽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뭐 작은 아버지가 있고 뭐 이렇게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기양을 가요. 그다음에 이제는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뭐 합니까? 노비로 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식인데 중국은 더해가지고 구족을 멸해요. 구족을 멸하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있죠. 같이 한 학교를 졸업하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있죠. 서당 같이 한 문학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있죠. 다 죽고. 뭐 끔찍한데 수백 명이 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중동에도 있어요. 이 중동에도 무섭게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뭡니까 요나단하고 그리고 다윗이 크게 맹약을 했다 할지라도 이 사울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면 영모라든지 어떤 반란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이때 통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수도 말고는 통치가 잘 안 미쳐요. 문제가 일어나야만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터키에 갔을 때 궁궐이 있었습니다. 큰 궁궐이에요. 근데 인상 깊었던 게 도서관인데 왕자들이 공부를 하고 책 읽는 게 도서관이에요. 근데 거기에 왕자들이 15명, 3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왕이 죽은 다음에 그 후 왕이 결정될 때 한 명만 결정된 거예요. 그럼 15명이 있었는데 한 명만 결정되면 그게 첫째, 둘째, 셋째 순서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더 많대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7번째, 9번째, 15번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번째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위에 14명은 다 죽는 거래요. 그럼 사는 방법은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잡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도 저는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바로 다윗과 이 요나단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험도 감수하십시오.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도 감수하시고 오해도 감수하시고 또 어색함도 또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손해 그리고 어색함, 위험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수지 맞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거둔 자 자비를 걷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비를 심은 자는 자비를 거두고 잔인함을 심은 자는 잔인함을 걷는다고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좋은 거 심으면 좋은 거 거둬요. 나쁜 거 심으면 나쁜 거 거둡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심으면 그것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가 칭찬을 심어보십시오. 칭찬을 얻게 됩니다. 인정을 심어보십시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존중을 심어보십시오.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거 심지 않고서 있죠. 이런 거 심지 않고서 좋은 걸 받으려고 그래요. 미움을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하는 게 기쁨을 얻으려고 그래요. 감사를 얻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감사의 열매는 없을 겁니다. 기쁨의 열매는 없을 것이죠. 왜 심지 않으면서 거두려고 하십니까? 심은 거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 두 종류의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 예배당에 많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농사를 지면서 다 심은 것만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나쁜 것이면 나쁜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초청주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청자를 적어서 내고 또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씨를 뿌린다는 거 동시에 가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전도를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게 되죠. 제가 새벽을 기도하고서 가게 되었는데 제가 전도대상 두 사람을 다 만났습니다. 그 주에. 이 두 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자분하고 여자분인데 공통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라인에 산다는 거. 1711동 1, 2라인에 다 살아요. 그래서 자주 가끔 이렇게 만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저희 라인에 40가구니까 어른이 80명입니다. 80명 가운데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관계, 서로 봤을 때 웃을 수 있는 관계 이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서로 만나면 웃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지난번 초청에 안 나왔다는 거, 이게 또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야, 저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이 녹은 게 아니라 제가 녹았어요. 어떻게 녹았냐면 있죠. 제가 막 하는데 있죠. 한 분이 제가 전도 대상자인데 이분이 1층에 내려오셔서 그 벤치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나무 뒤에다 대고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담배 피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옛날 타임지에 말보로 광고할 때 그 아주 멋있게 막 찍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고 보고 이 사람이 처음인 것 같아. 뒤에 포스가 그렇게 멋있다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내 생각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제 심령을 변화시켰다는 거. 근데 문제는 제가 변하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내가 안 변해서 저 사람이 안 변하지, 제가 변하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멋있는 거 있죠.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입니다. 내 앞에 가요. 막 뛰어갔습니다. 쫓아갔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상한 광경 같아요. 어떤 안악이 가는데 뒤에서 남자가 쫓아가니 이거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또 반가워가지고서 얘기를 꺼내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있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있죠. 기도가 이런 힘이 있구나. 저쪽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과 동시에 나도 변화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안 변해요. 늘 있죠. 돌짝 같은 모습으로, 아스팔트 같은 모습으로 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초청 카드를 이렇게 내게 되었는데 그 내들 보니까 가족 이름이 많더라고요. 잘하셨어요. 가족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구원해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특히 뭡니까? 자비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 7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성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얼마 전까지 이 무비보셋은 잊혀진 사람이에요. 숨어 들었어요. 어디로 숨었나 봤더니 성경에 로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로드발로 되어 있는데 로는 없다예요. 드발은 풀. 그러니까 풀이 없다예요. 로드발이. 그럼 왜 여기에 숨어 들었을까 했어요? 당연하죠. 농지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초지는 목축업자들이 와요. 그런데 풀이 없는 데는 아무도 안 와. 그래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걸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은총을 베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건데, 긍휼히 여긴다는 건데, 긍휼하고 자비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승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자의 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있죠. 그는 늘 승자의 아량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싫어하는 사람이 시므이라고 있어요. 시므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도망치게 되었을 때 비웃고 조롱하고 돌을 던진 사람입니다. 다시 압살롬을 제압하고 이제 황궁하게 되었을 때,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 나와서 막 있죠. 환영을 해주면서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의 충신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있죠. 옆에 한 장군이 얘기합니다. 아비새가 저런 걸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있죠. 다윗이 자비를 베풉니다. 기회를 줍니다. 시므이를 살려줍니다. 승자였기 때문입니다. 6.25 때 국군이 올라가기도 하고 인민군이 내려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이 농민이 죽을 맛입니다. 어느 날은 이 국군이 와서 내 말 들으라고, 어느 날은 또 인민군이 와서 내 말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조건 또 군인이 들어오면 깃발을 들고 와서 환영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국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골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국군 환영하면서 인공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극기하고 인공기하고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있죠. 그냥 불쌍히 여긴다고 그럴까요? 그냥 봐주는 그런 느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능했던 게 왜냐면 그때 그 국군이 북진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있는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서 있죠. 이렇게 봐주는 모습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자의 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과거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나도 과거에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나도 승리하고, 미래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승리자입니다. 큰 영원한 마지막 전쟁의 승리자가 우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전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전쟁,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마지막 전쟁의 승리자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승리의 승리자답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여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